우리 또 찬양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좀 함께 은혜 받은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은 뭔가를 자꾸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또 길이 열립니다. 있는 기회도 이렇게 잘 하지 못하면 그 기회가 사라져 버립니다. 다른 데서 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었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 참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늘 안에 있으면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자꾸 배우는 것은 그 사람도 발전시키고, 그 사람이 발전하는 것은 꼭 그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자극을 받는 거죠. 저도 지난 주간에 베트남 선교지를 보면서 야, 참 이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또 은혜도 받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듣고 보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또 그래서 또 듣고 본 것을 어떻게 합니까? 또 제가 설교할 때도 이렇게 인용도 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찬양인도 뭐 교역자가 주로 하는데 갑자기 하게 됐는데 뭔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것도 뭐 다른 날도 아니고 수요일 날 귀한 마음인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장합니다. 성장하고 자꾸 자랍니다. 어제도 좀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나눔의 교회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요, 토요일 날 이렇게 지금 보니까 가베 모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이 있어요.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교회 사람이 있습니다. 참 신나는 일이에요. 부흥을 경험해 본 사람 그냥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모임에서 처음에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불씨를 붙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불이 붙고 나면 그 다음부터 타고 태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나눔의 교회가 불씨를 자꾸 일부러 오라면 오겠습니까? 일부러 오라면 이 모임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간절하고 와서 거기에 마음이 동하고, 그래 보니까 9월부터 가백 모임을 본격적으로, 사실 어제 시작이 됐어요. 했으면 좋겠다. 점심 때 막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같이 밥을 먹고 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좋아요. 이례적이고 단발적인 모임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어떻게 모임을 정해놓고 모으면 있지만 자발적으로 매주 쉽지 않습니다. 지금 토요일 날, 주일 날은 하루 종일 교회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토요일까지 교회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게 앞으로 금요일, 수요일, 주중에 화요일, 목요일 성경 공부 모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이전에 우리 성경 공부 해봤습니다만은 제대로 잘 하지 못하니까 어느 시간이 되면서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약화되고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게 이제 모임이 재미없어지기 시작. 청년들의 모임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 모임도 그렇고 앞으로 이 성경 공부 모임이 불씨가 되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사람을 몇 명 모았는데 이 시간에 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든지 아니면 언제든지 좀 시간을 정해주시면, 이런 간절한 모임들이 위에서부터 아이고 이번에 성경 공부하니까 좀 오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주중에 언제 목사님 시간이 되시겠습니까? 이런 시간들이 곧 올 것이라고 또 기대합니다. 사람이 모이고 자꾸 배워야 됩니다. 교제를 나누고 성경을 적용하고 배우는 모임들이 있으면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많이 기도해서 어쨌든 이 모임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남녀노소가 함께 그렇게 어우러지는
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참석률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어쨌든 숫자가 그래 많은 게 중요하네. 어떤 사람이 모이는 곳인가.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두세 사람이라도 간절하게 모이고 예배하는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항상 이런 기복이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슬럼프도 있고 기대보다 기대 이하가 될 때도 있고. 그러나 좋을 때는 열심히 해서 바짝 당겨야 돼요. 잘 안 될 때는 견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계속 있을 때에 다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잘 견디면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교회가 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깊이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 신앙이 달라집니다. 결국 다 예수님을 믿어요.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가 많이 다르죠. 이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를 96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에 보니까 이게 성당이 몇 군데 있어요. 교회라고 붙어 있는 간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전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한인 교회 같기는 한데 그것은 뭐 제대로 이렇게 교회로서의 역할 그런 걸 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 거기 보니까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이렇게 선교사님이 전도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목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누가 신고하면 공안이 와서 추방이 되거나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거기 계속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라고 밝히고 복음을 전했어요. 선교사님 보고 통역을 하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팁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열심히 들어요. 열심히 듣지 않으면 그래서 뭐 그 돈이 그 사람에겐 큰 돈이지만 우리한테는 그리 큰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그 10만 동 이러면 10만 동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5천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시작할 때요. 차를 운전해 가지고 가거나 이럴 때 10만 동을 탁 주면요. 사람 마음이 확 달라져요. 그 사람 벌써 표정이 오늘 웬 횡재나 싶어요. 이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탁 주면요. 제가 막 전도하면 들어줘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자기 예수님 믿는데요. 참 이러면 참 난감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필리핀에 있을 때도 느꼈는데 예수님을 아는가? 다 예수님 알아요. 필리핀이 어떤 국가입니까? 천주교 국가예요. 가톨릭 국가입니다. 다 예수님 알고 다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야기하면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 구분을 지을지 이 사람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참 어려운데 짧은 시간에 하기가.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믿는지 개인적인 차이는 참 많은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고 그분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한 백부장이 나와요.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그 중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어떤 예수님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이 나병 환자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하면 나병은 당시에 불치병입니다. 불치병을
원하면 고칠 수 있는 분으로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불치병도 주님이 원하시면 낫게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불치병 탁 걸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탁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중요한 것은요, 원하시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관심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의 관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그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거는 뭐 더 이상 재고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하면 나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그분이 고치기를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느냐가 그에게 중요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은 불치병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단계는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말 주님이 이걸 낫게 하고자 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그가 간절히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 해달라고요? 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너무 필요한데 돈 없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돈 달라고 아무리 사정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그거는 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사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분명히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에게 이 돈은 정말 껌값도 안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돈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고 싶으냐 안 주고 싶으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걸 봤기 때문에 자기 병 하나쯤 고치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을 이미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내 병을 고치고 싶으신가 아닌가가 중요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질병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고민하는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미 그것은 주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제 주님이 정말 나에게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믿음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 이것은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느냐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줍니까? 예를 들어서 돈 가진 사람이 내가 당신이 내 빌려줄 줄 믿습니다 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내 믿음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이 줄 수 있다 없다는 이미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주고 싶으냐 안 주고 싶으냐 그 사람의 마음이죠.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하면 그 사람이 마음을 움직일까의 문제지 내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그 사람 주고 안 주고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믿은 대로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예수님의 그 해주고 싶은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이 믿는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하지 못하는 일이 아니라 그는 이미 하실 수 있는데 오늘 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하고 싶게 만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오늘 그는 스스럼없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주여라고 고백하는 거죠. 선생님과 주님의 차이를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주님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주님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은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여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때 하는 이야기는 주여 이 말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능력이 있고 당신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주인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를 했다면 당장의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당장 예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거짓으로 아부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서기관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왜 따라가겠다고 했는지 그 마음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했습니다. 뜬금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내를 따라와 봐야 네가 얻을 것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할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네가 나를 따라가 봐야 네가 얻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다. 그러니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그러나 주여라고 말한 예수님의 한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상을 당해서 장례를 하고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장례는 다른 사람들이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가 따라갔습니다. 왜요?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 나병 정도는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 속에 만약에 낫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낫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주님은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주님이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인데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이제는 더 이상 주님으로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호칭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때만 예수님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나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해주실 때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해주지 못하면 능력이 없는 분이십니까? 혹시 내가 믿고 내가 부르는 그 이름의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닌지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너무 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러면 오늘 백부장 어떻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보니까 그가 믿고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 오는 것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생각할 때 부하가 하인이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하면 상전이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가 위에서 죽으라면 죽고 하라면 하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곧 같은 의미로 무엇입니까?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도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누추한 곳까지 오시셨습니까? 죽으라면 죽어야 하는 나에게 어떻게 나 같은 종을 위해서 주인이 여기까지 오시겠습니까? 동일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가진 믿음이나 오늘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나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을 때 많지요. 귀찮을 때도 많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이 별로예요. 별로 안 가고 싶어요. 우리 이런 말 너무 많이 하고요. 이렇게 말하면 하라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간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다 뭐합니까? 눈치 보고 그렇게 자꾸 맞춰서 가게 되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묻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내가 내 믿음대로 믿음이 참 많이 받지만 말씀만 하옵소서 굳이 뭐 오고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야, 참 백부장의 믿음이 참 좋구나. 참 부럽다. 여기서 끝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백부장의 믿음이 되느냐 아니면 한 나병 환자의 믿음이 되느냐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원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기적을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백부장처럼 한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백부장 주변의 많은 무리들처럼 나병 환자의 주변의 많은 무리들처럼 구경하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내가 주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래서 특별한 주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을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우리의 손자를, 다음 세대를 책임지시고 복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그는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을 보는 사람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외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자폐아이, 자폐아라고 하는 건 스스로 이렇게 자꾸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하는 거죠. 한 자폐아이 엄마가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세상에 갇힌 새처럼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세상과 소통을 거부하는 아이. 마땅한 약도 특별한 치료법도 없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아이. 놀이터에서 노는가 하면 모래를 자기 눈에 비벼대고 깨진 유리 조각을 자기 얼굴에 뿌려대는 아이. 이게 한 자폐 아이. 근데 대부분의 자폐 아이들이 이런 증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 괴로워서 이 아이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살고 있던 아파트가 11층인데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뛰어내리려고 그렇게 베란다에서 탁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 아파트 전도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어느 주일에 목사님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대요. 바라보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네가 바라는 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와서 2개의 그림을 그렸답니다. 한 그림은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식사하는 장면을 그렸대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자폐증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평생의 소원이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화목하게 밥을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림 하나를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밥 먹는 그림을 그리고, 또 하나는 자폐증에 걸린 자기 아이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 그런 모습. 자폐증 아이가 불가능한 일이지. 근데 이 두 장의 그림을 그려서 붙여놓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내가 온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엄마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제 아이가 그림처럼 되게 해주세요. 더 이상 아이의 과거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제 아이가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닌 복이 되는 존재가 되어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미래를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축복하며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계속 했대요. 이 아이가 누구인가 하면 2005년도 9월 체코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19살 나이로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던 누굽니까? 김진호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김진호의 어머니가 쓴 간증한 이야기. 아이가 자폐아라서 도저히 답이 없나.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죽고 싶었는데 그때 복음을 듣게 되고 그때 바라보는 묵책을 보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림을 그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 아이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그래서 오늘 진호 엄마라고 하는 사람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적어도 그 생각, 그 꿈을 가진 그때부터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기쁨으로, 평국으로 변했다. 그걸 바라보기 전에는, 그게 눈으로 나타나고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바라보는 그때부터 그의 마음에 뭐가 사라지기 시작했나? 절망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평안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아이가 세계 신기록, 장애인 수영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그래가지고 뭐 진호라고 하는 아이가 뭐 그때 1박 2일 무한도전인가 뭐 그게 나와서 그랬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는 그런 귀한 아이가 되었다. 오늘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참 달라집니다.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기대하면, 오늘 말씀드렸지만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제대로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 때에 우리가 응답받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경험하기